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즉 영원 전에 세우셨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또 그 교회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가는 기록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또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 처음 부어 주신 이 사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한 은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일컬어서 성령 세례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재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왜 교회사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러면 이때 임한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때 임한 성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성령 세례라고도 일컫는 이 사건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진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또 나타내 보이셔야 하는, 행해 보이셔야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늘 이 사건을 이제 의아해하는, 이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의아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펼쳐지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사건을 설명하죠. 요엘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설명하고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 사건은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으며, 사실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 14, 15, 16장에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부분도 다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에 오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잡히시기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또한 잡히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되새겨보면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함축하고 있고,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을 또한 함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죠. 예수님이 떠나야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그 떠남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또한 부활을 믿게 되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셨다. 그분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 보증으로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인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이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던 제자들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살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 사건, 성령 세례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 세례가, 오늘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거고, 그 은혜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즉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은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최대로 잡아야 120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그 주님의 당부, 명령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이에요? 며칠이라고 오늘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네. 유월절의 시작이 안식일부터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머무시나요? 40일 머무시죠.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 오순절의 기준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게 오순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절기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그때 오순절날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게 되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래진 않는다. 몇 날이 못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처음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120명이고요. 지금 열흘 동안, 기약은 없지만 어쨌든 열흘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이 한 명도 이탈자가 없다면 120명입니다. 물론 첫날은 나오지 않았지만 더 나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120명을 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대로 12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명령이 있는데요,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사람은 딱 120명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가르칠 때나 또는 이 마지막 당부할 때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500명은 된단 말이죠. 일시에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속이려는 거짓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헛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헛것을 봐도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니까 50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도 몇 명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어요? 120명만. 이게 약속의 성취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명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고,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가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재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각 사람이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또 각자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이 언어를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은 지금 모인 사람만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로 처음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회개하게 되죠. 급속도로 부흥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게 돼요. 그러나 믿는 것도 물론 믿는 게 매우 귀하지만요, 그 믿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견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0명만 특별한 이 은혜,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이 이후로 이런 사건은 없어요. 그 120명만 체험한 거예요. 맥시멈으로. 누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사람들만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매번 조금씩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하신다라는 걸 체험하다가 결정적으로 체험한 건 아닙니다. 열흘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호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했는데 몇 날이 못 된다고 했는데 정말 보내나 이런 생각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입어서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러기를 사모하고 원해서 변화가 없어도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만이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제3시 유대인들의 시간이니까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오전 9시 주일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안식일인데 거기서부터 50일이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오늘날로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머무시면서는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모이지만 이 주일 아침에도 9시부터 또 모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요, 매 주일마다 모여야 되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뭐 별 변화도 없더라. 지루하기만 하더라. 뭐 신비한 체험도 없더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도 안 주시더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은 호련히 갑자기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매번 모여도 변화가 없어도요,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일에도, 이번 주에도 주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피력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교회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였다고 해서 성령이 그냥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성령의 감동을 더욱 깨닫고 그래서 감동에 순종하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냐면요,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는 자들이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감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니까 구약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선포 약속, 세례 요한을 통한 약속,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아까는 16장 말씀에 한 절을 인용했지만요,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떠나서 가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보낼 건데 그 보내는 보혜사가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제자들은 이 부분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육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잘 따랐나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나요? 아니요, 무수히 많이 실망시키고 무수히 많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또 찾아오시죠. 다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머무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시키시는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실망시켜도 심지어 배반을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떠나면서 그게 떠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나는 육을 가져서 3명과 함께 잠시 자리를 떠나면 남은 다른 9명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 내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처럼 공생애를 사는 동안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이 문제인 거죠. 그래도 성령님은 안 떠나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적인 부분은 다시 재현되지 않지만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적적인 부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적인 부분은 재현되진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적의 그 약속을 성취한 표적으로서 재현이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한 교회가 구성원 모두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내게 임했다라는 걸 체험할 수는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하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시원하게 해요. 고민이 싹 날아가고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게 진짜 어떤 피부로 느끼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았는데 보면 어느덧 내가 막 끙끙 앓던 근심, 염려가 싹 사라져요.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데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되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모두가 한순간에 동일하게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없어요. 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엿처럼 갈라지듯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모두가 집사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네, 불의 엿처럼 임하네,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걸 체험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에게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나를 막 다 불태우는, 내 죄를 다 불태우는 것이 너무 생생해서 막 더워요.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표적적으로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교회 전체가 이렇게 체험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임하게 되는 것이 다시는 없지만 성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임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과 같은 거 말고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이건 무슨 표적이냐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하는 것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3대 절기,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핵심은 이 제자 공동체가 하는 말을,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은 내용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표적을 추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몰랐던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둔했던 그 다른 언어가 막 술술 나오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순절 사건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걸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거든요. 사실은 각 언어로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자신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은 사람들 중에 12절, 1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알아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놀랐어요. 왜 놀랄까요?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라는 거죠. 아직 믿은 건 아니에요. 13절에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큰 일을 이 제자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이 말했는데요. 그걸 언어가 서로 다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건 자기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놀라지만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질문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럴까? 라고 이렇게 서로 질문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걸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쟤네들이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 라는 의미죠. 정상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의 증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면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즉 이걸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언어가 다른 언어권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온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앞에 보면 32절에서 살리셨다,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방에 이걸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홍해를 가른 게 큰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세우신 것이 큰일이죠. 노예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게 가장 큰일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행한 어떤 일이 큰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이 사건보다 큰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못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일어나요. 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자였던 청년이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선교팀이 멕시코 이제 현지인들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자, 가서 물건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자. 물론 일방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낯선 문화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매우 두려운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제자였던 청년이 그냥 자기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뿐인데 이 선교팀을 돕는 거기 있던 현지인이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저 청년이 지금 우리말로 기도한다고. 저 청년은 우리 언어를 배웠냐고. 그 선교사님께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개인적으로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아마 그 친구도 자기가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소통하게 만든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말한 게 뭐냐면요, 어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말,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고 계십니까? 말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배당에 오시면 하시잖아요.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을 강해하다 보니까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에 맞춰서 또 찬양 인도하시려고 사도행전도 읽고 하시다 보니까 뭐 순간 실수하실 수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찬양의 가사도, 요즘은 조금 우리가 위로받는 내용들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많이 구하는 게 아니라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고백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거보다 큰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제 삶에 이런 것 어려움이 있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라고 아뢰었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만 고백하고 굳이 아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신음한 것에 또는 우리가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뭘 아뢰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삶에서 안 믿는 자들을 만나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되새겨지면 되새겨질수록 내가 자랑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경험이 쌓일수록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내가 저보고 말이 좀 많아졌대요. 교인들하고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수다쟁이가 됐나. 물론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또는 교인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뭐 성경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좀 일상을 근황을 좀 묻고 하다 보면 대화를 좀 하다가 뭐 성경으로 권면을 하고 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뭐 일상을 묻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 때도 있죠. 아, 내가 그때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분에게 좀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혼자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거나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라고 해서 이제 말을 줄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냥 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야기, 지금도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도 더 자주 모이고 모이면 시끌벅적합니다. 싸워서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라고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이미 약속은 이루셨는데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예배당에 와서든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소리든 심지어 안 믿는 사람과 만났을 때 주된, 물론 직장에서 업무 내용 말고요, 그 외에 이야기에서의 주된 내용이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얼마나 말하는가라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더욱 자주, 더욱 많이, 그리고 이왕이면 더욱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